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시편 17편 8절 봅시다.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눈동자로 지켜줬대요. 아멘.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보면 뭐 다사다난했다 뭐 이런 얘기죠. 또 호사다마다, 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정말로 험난한 세월이 있을 때도 있었죠. 고독한 세월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러한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온 것은 결코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2018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럽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환난도 주고 갖가지 풍파를 겪어가면서 끝내는 주는 그리스도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아멘.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분의 은혜다 이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럽니다. 믿음의 시련이래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완전한 건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뛰다 보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오늘 주님이 지켜주셨기에 시편 37편 24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지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결국 아버지가 붙잡아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거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죠. 뭐 그분의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 이렇게 됐었을 텐데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왜 감사하냐?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 영혼 가져갔더라면 저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아침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참 어디서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할머니가 좀 돈이 좀 많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남매가 있었는데 허구한 날 남매가 자식이 못 사니까 엄마 그 돈을 탐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놈한테 줘도 내 노후가 걱정이 안 되고 이놈한테 줘도 내 노후가 걱정이 안 돼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참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고 그 목사님이 너무 참 근신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그걸 잘 보관해 갖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불의서. 그러고 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참 세상에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냐 하면 한낱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원해서 오늘 이 영혼을 아버지가 걷어가셨더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주시는 애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만약에 네 영혼 가져가면 뭔 소용이 있냐. 오늘 영혼 가져가면 내가 의지했던 그것도 내가 부탁했던 그것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리 그 나라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일만 2018년에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면 다윗이 이 세상이 정말로 피로하고 이 세상에 아주 악한 세력만 있어요. 시편 12편 8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 이 피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에 행한대요. 피로함이 있다. 마음의 그 고생이 아주 마음이 고상하지 못하고 온갖 그냥 더러운 게 판치는 세상. 그죠? 피로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어떤 고상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하는 일이 전부 더러운 거예요. 막 그냥 참 추잡한 거예요. 그러한 인생에 이 악인이 처체에 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상대가 망하게 만들고 머리 쓰는 게 전부가 그냥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까? 다윗이 시편 12편 7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2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아버지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지켜사 영원토록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뭐래요? 주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줬고 또 돌아오는 새해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켜준 거 감사합시다. 세상에서 지켜준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담대하라.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이겼잖냐. 내가 세상 이겼잖냐.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시련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차마 말 못할 사연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 세상에요 같이 사는 부부라도 자식들이라도 내 마음 다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잠언서 14장 10절에 그래죠. 마음의 고통은 나만 안다 나만. 아멘.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야말로 처절한 인생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그러나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사연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지켜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남이 볼 때는 허허벗고
그 남이 볼 때는 그냥 안 그런 척 하지만 내 웃는 얼굴엔 슬픔이 있고 내 즐거운 얼굴엔 상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잠언서 14장 13절이 그 말이에요. 그죠? 잠언서 14장 13절에 자, 잠언서 14장 13절에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에 그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참 웃으면서도 말 못할 사연이지만 웃고 내 속에는 근심 걱정인데도 허허 웃고 그러나 그 중심을 아버지가 아셨다 이거지요.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길도 여러분의 험난한 길도 저와 또 여러분의 가슴 아픈 일도 아버지가 잠언서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사를 탁탁 통촉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수 마귀의 손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괴계에도 넘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 정말 눈물로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자는 무릇 사자가 두루 섬길 차를 마귀가 찾아다닌대요. 어떻게 하면 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믿음생활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못 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은 가진 계계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서서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보호해 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막 우는 사자를 삼킬자를 찾아다닌 자리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믿음의 교제 못하게 만들고 신앙 공동체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진 핍박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말 아버지를 찾지 못하게 이 만드는 마귀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괴롭힙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시련도 고통도 같이 주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계계를 대적하라.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아주 밀가루를 텐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오늘 이 마지막 날 아버지의 집에 와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신년에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뻐하니까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곤고 속에도 이렇게 아버지 마지막 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 소원이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아버지는 시편 21편 2절에 절대로 거절치 아니하고 새로운 해에는 큰 기적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지켜주신 거 감사한 데다가 더군다나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막 소망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고 큰 기쁨을 줘서 새해는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셨다 이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줬다 이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내 마음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면서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잘했다라고 칭찬의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1편 3절에 보면요. 시편 91편 3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가
한 영광에서 던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정말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늘 아래서 보호해 주고 하나님이 손 안에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는 것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래. 이 악한 세대. 여러분이 생각해도 정말로 이 악한 시대 아닙니까? 불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이 시대. 정말로 남을 속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시대. 그래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손 꼭 잡아가지고 정말로 항무지에서 저 광야에서 저 넓은 세상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사자가 웡웡 울어대는 그 광야에서 신명기 32장 10절처럼 정말로 그죠? 신명기 32장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강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는 인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며 그래도 또 모자라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생각하고 밤중에 그냥 사도행전 16장 26절처럼 막 찬송했더니 여러분 옥문이 터지고 얽매이게 벗어나고 무거웠던 집을 벗어나고 그래도 털털 털고 소경 바디메어처럼 다 벗어던지고 아버지 집에 온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경 바디메어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쫓아오듯이 원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원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신년에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찬송하자니 찬송하니까 옥문이 터졌대요. 찬송하니까 얽매이게 벗어났대요. 여러분 얽매이게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나만 왜 겪는 고난이냐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인생 사는 게 고달프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있을 때 그 고독한 방에 혼자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혼자인지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고 나니까 그는 이게 내 혼자가 있는 게 아니구나.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왔듯이 원래 여러분 그동안의 삶 속에서 혹 불평할 일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 아픔과 시련을 여러분 혼자 겪은 것이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하며 지켜줬기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담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거에 감사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었기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정말로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멘.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주고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따뜻하게 부어주셔서 아멘. 이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서 그분의 품 안에서 따스한 사랑을 느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내인 겁니다. 인내하였기에 여기 온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잖아요. 너희가 인내가 온전히 이루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이 인내를 어떻게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정말로 내가 나가서 한탄하고 내 마음대로 살길 원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에는요 모든 게 아버지의 섭리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상황 속에서 뭐가 전개되는 게 있다면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 늘 발견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눈물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혼 주신 거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주신 은혜의 19절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내할 때 깨닫는 것이 뭐냐? 야, 아버지의 섭리였구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왔고 고난이 온 것은 아버지의 뭔가의 계획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획은 여러분 소망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은 절대로 여러분 근심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아버지가 주는 계획은 재앙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날 줄 줄 믿으니까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깨닫는 건 하나 뭡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말 못할 사연도 많았어요. 그런데 깨닫는 게 뭐야? 아, 아버지의 섭리구나.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시편 119편 71절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성경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을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아픔이 왔을까?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꾸만 성경 안에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발견해 가고 믿음 안에서 이겨서 여러분 반드시 새해는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신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올 한 해는 마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감사하며 신년에는 더 좋은 은혜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길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